샬롬, 5월 8일 토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이 홍해를 바다를 가르치는 초유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 창조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질서 있게 만들다라는 거거든요. 이제 왜냐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다.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원문에 보면 무질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어지럽고 무질서한 거를 하나님이 질서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서는 창조뿐만 아니라 이 그 질서의 가장 중요한 건 약속이거든요. 계약은 마음대로 막 바꾸면 안 돼요. 이렇게 막 수정하고 막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너덜너덜해집니다.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골치 아파지거든요. 그것 중에 계약에 가장 공신력 있는 게 뭐죠? 법이에요. 법은 그냥 일방적으로 꽝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나올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신 계약은요, 서로 약속한 그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에 조금 더 강력한 힘이 실린 게 법이라, 법은 이미 그 이제 질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을 자꾸 고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조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법전이 너덜너덜해진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법을 제정하기 전에 굉장히 심사숙고하고 이렇게 뭐 회의도 하고 심지어 뭐 이렇게 국민들한테 이제 물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임시로 해보는 시험 기간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법을 함부로 제정하고 또 법을 해놓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이 매번 바뀌면 그다음부터 혼란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규칙을 정하셨잖아요. 그 규칙과 법을 정하셨는데 이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들었다고 당신이 마음대로 막 이래버리면 그다음부터 또 어떻게 돼요? 또 혼란이 와요. 무질서가 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만들어 놓은 창조의 질서를 깨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기적을 즐겨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바라고 또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단단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결과가 오던 내 앞에 무엇이 닥치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믿음의 고백 뭐냐면 다니엘서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고백이거든요. 왕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나게 뜨거운 불길에 던져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더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을 하거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릴 수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를 들면 바다가 갈릴 걸 기대하지만, 왜냐면 살 길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바다가 갈리지 않고 그냥 저기 지금 달려오고 있는 로마의 기마병에게 우리가 다 죽더라도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은 그만큼 믿음이 없어요. 당연하죠. 이제 우리를 따지면 이제 교회 출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사람한테 무슨 뭐 순교 같은 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 아닌가요? 그건 너무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순교 정도를 막 그 요구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온 거예요. 초신자한테. 교회 막 다니시는 분들한테. 이제 교회를 가볼까? 이제 저는 교회를 오래 다녔었고, 예전에는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잘 안 썼다가, 이제 언젠가부터인가, 그걸 썼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제가 다니던 우리 교회는, 저 청년부 때 이렇게 썼던 것 같아요. 얼마나 낯간지럽고, 형제님, 자매님 하는데, 닭살이 더 엄청 돋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형제님, 자매님을 자연스럽게 쓰죠. 근데 형제님, 자매님이라는 말을 교회 아니면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교회 있지는 않았지만 난 서너 교회에 있었지만 그리고 처음 이제 부임해서 가면 얼마나 낯선지 몰라요. 전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뭐 심지어 화장실을 일이 어디 있고 사무실을 어떻게 가야 되고 뭐 예배 드리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다 낯설거든요. 그런데 처음 교회를 오신 분들은요, 뭐 말부터 뭐 제도, 예배 모든 게 다 낯설고 어색하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여러분 보통 이게 용감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순교하는 그런 막 담대한 믿음을 가져라. 이건 모세도 못해요. 지금 모세도 그런 믿음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서 대신 싸워주겠다. 이 싸움은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바다를 가르십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쪽 근동 그 아래 그 북아프리카를 이제 위시해서 그쪽을 완전 장악하게 만들었던 로마의 그 기마병 어마무시하게 그 강했던 그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것을 보고 3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이제 그제서야 이제 믿은 거예요. 그 왜냐하면 뭐 그들이 모세가 바로를 만났다는 건 소식만 들었지 직접 만난 거 본 적도 없고 물론 뭐 기적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게 뭐 직접 자기들과 연관돼 있다고 피부로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자기네들이 무슨 뭐 바로로부터 나와가지고 국가를 만들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왜냐하면 모세에 대한 믿음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죽게 생겼잖아요. 진짜 죽게 생겼는데 바다를 갈랐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건너고, 그러니까 장정만 70만 명이에요. 외국 사람까지 포함했지만 60만 명. 그러면 곱하기 3, 곱하기 2만 해도 200만 명 정도가 되는 수가 건너가야 되면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당시에 이 로마 기마병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보다 잘 알죠.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 군대였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물에 수장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그제서야 믿고 바로 이제 모세에 대한 신뢰를 가졌다. 예수 처음 믿거나 우리가 선교지에 가면 기적 같은 일들이 좀 일어나요. 진짜 막 눈에 보일 정도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이제 우리가 사는 그 지역 또 우리 교회에 와서 그래도 일어나기를 기대할 때가 있어요. 근데 별로 안 일어나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지만 규칙을 만드신 룰 메이커거든요. 그 법과 규칙을 만드신 분이 그 규칙을 깨면 그다음부터 혼란이 와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이 막 기적 같은 일을 막 환상적인 일을 막 기도하고 원하는 사람한테 막 해주는 분은 아니다. 그걸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아주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내 삶에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더라면 그건 정말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뭐 내가 믿음이 좋고 이게 아니라 그건 진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 특별한 일이 생길 때마다 감사하고 그거 안 생기면 조마한 것보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든지 없든지 그냥 내가 묵묵하게 쭉 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으로 되, 좋잖아요.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싶거든요. 내 삶에 계속 굴곡진 곳에서 뭐 있을 때마다 막 스페셜한 특별한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것보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그 땅이 꺼지는 듯한 일이 생겨도 그냥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그냥 하루하루가 훨씬 더 평안한 진짜 평안의 복을 누리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홍해와 같이 갈리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진짜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쭉 걸어가고 분명히 홍해가 갈릴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순교를 당할 저 로마 그 이집트의 병사들한테 짓밟혀도 뭐 충분히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 하나님한테 인정받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든 하나님이 도와주시든 둘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저한테 오늘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많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붙들고 우리 담대히 나갑시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다를 가르신 일이 하나님 성경 전체에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 가르신 것도 아니고 그 위에 잠깐 걸으셨지만 바다를 가르고 사람을 건너간 일은 성경 전체 인류 역사상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그만큼 하나님이 특별한 사건이었고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일들이 우리 삶에서 어려울 때마다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면 믿음을 하나님 앞에 갖는 단단한 믿음의 교회 성도가 아니라 기적을 바라는,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하는 것 같은, 그 점쟁이를 찾아가고 부적을 바라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정말 홍해가 갈라져야만 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해져 있다면 하나님 정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단단한 믿음을 주시든 홍해를 가르시든 하나님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어제 간만에 비도 오고 우박도 내린다고 했는데 우박까지는 못 봤어요. 근데 비 오니까 시원하고 좋네요. 이제 다음 주는 계속해서 더워진다는데 하여튼 코로나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백신뿐만 아니라 치료약이 빨리 나와서 하여튼 원활한 생활 됐으면 좋겠네요. 자, 모두 힘내세요. 샬롬.